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5가지 덕목, 세 사람이 입어야 될 5가지 덕목에 더해서 이제 그 5가지 덕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가지 덕목으로 세 사람이 옷 입었을 때에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용납하고 용서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서로 피차,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용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뭔가 자기가 내가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정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두고 보고 있다가 그렇게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그런 어떤 불만이 있을 때에 내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모를 때도 많고, 또한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만약에 그것들이 진짜 미성숙하거나 개념이 없어서 그런 어떤 불만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스스로 먼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고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면은 애시당초 그렇게 불만스러운 일을 그런 불만을 야기하는 일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떤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불만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 비춰봤을 때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내 자신의 어떤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서로가 서로 그러한 볼 때에 그런 불만이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겠죠.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기까지 기다리면은 이게 결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대해서 이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과정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들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괜찮아져서 이렇게 부모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반대죠. 부모가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양육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완전하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먼저 해야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 피차라고 번역된 말은 이 말은 이제 너희 자신 그 자신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서로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와 달리 이제 특별히 그 서로라는 말 앞에서는 서로 두 번째는 이 자신을 의미하는 피차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암묵적으로 함축적으로 바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한 지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래서 불만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뭐 남 생각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몸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내 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사실은 이제 어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은 온 몸이 사실은 괴로워요. 그게 이제 불만 누구가 누구에게 이제 불만이 있거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 사실 이제 우리 몸의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내 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대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뭐 잘라내버립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막 불평불만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아픈 그 몸의 부분을 가지고 내 몸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하고만 있지는 않죠. 뭐 그것은 마치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이렇게 신경 써서 그 몸의 아픈 부분을 이제 고치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그 몸의 아픈 부분을 고치려고 집중을 합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몸의 모든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몸의 아픈 부분을 고치려고 해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이제 돌보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바로 내 몸의 지체다. 내 같은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정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아니고 그냥 남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쉽게 당연하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렇죠.
어린 자녀가 뭐 아직 어려서 뭐 대소변도 못 가리고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합니까? 그런 부모는 거의 없죠. 그 학대하는 어,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의미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저절로 됩니다.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떻게 저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저 연약한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세 사람이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자를 부르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영적인 병, 또 그것을 통한 모든 죽음의 그런 그림자, 육적인 병을 포함한 모든 그런 문제들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교회가의 사명도 바로 그런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별 문제 없고 괜찮은 사람들만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원래 교회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봤을 때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야기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점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그렇게 완전케 되어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적을 보면은 이 용납과 용서는 교회의 존재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대하는 관점도 자녀를 양육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그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불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점점 이렇게 고쳐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어머니가 양육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용납과 용서는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대하신 태도를 볼 때에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또한 새 사람으로서의 가장 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납과 용서를 어떤 단순히 뭐 참고 참아야 된다 이런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용납과 용서는 인간 사회에서 뭔가 이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잘 모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게 책망만 하고 비난하면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사실 학교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 잘 알면은 뭐 학교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장과 양육의 관점에서 이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자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근본적인 태도가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또 우리가 이것은 내가 성장해 가는 관점에서 나도 또한 성장해 가는 관점에서 가장 우리가 점점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또 다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른이 되어야지 사실은 제대로 이제 양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세다.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만큼 부족하면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구나.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한 그런 자리에 있구나. 아직도 내 믿음의 그릇이 아직도 내 새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자라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사실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때에는 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왜 저렇게 미숙하냐, 왜 저렇게 부족하냐, 왜 저렇게 흠이 많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사실은 그 사람하고 사실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그 불만을 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어른이 아이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불만이 있으면 싸우고 그러지만 어른이 아이들하고 그렇게 싸우면 그게 어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성숙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수록 우리가 점점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성장할수록 이러한 이 옷을 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불만을 극복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자기가 양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용납과 용서하는 모습이죠. 그게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여서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새 사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요셉처럼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